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우리 설교의 대가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참 많지요. 근데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고 합니다. 불행할 때 불평하면 불행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오늘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그 내용의 뜻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 절기라고 말하는 것은 맥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로 정한 날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모으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고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월삭이라고 해서 하루에 첫날 7월 1일 오늘 월삭 기도회를 드린 것처럼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씩 3대 절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이 3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헌금 봉투를 돌리시고 여러분의 헌금을 받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는 이 천지 만물이 황금덩어리가 다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만나고자 약속을 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고자 하시는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뭘 하라 명령하는 것에서는 그걸 지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이 맥주절의 첫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로 나오고 40년 세월 동안 광야로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정말 40년 세월 동안 농사 한번 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거두지 못하고 심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뿌려서 그 열매의 수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430년 동안 종이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농사를 내 땅이라고 지어본 자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첫 땅에, 그 약속의 땅에서 농사하여 처음으로 거둬들인 열매를 드릴 때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최초의 감사의 절기였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드려졌던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보리농사, 밀농사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셔서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을 먹고 그 두 아들과 죽고자 했던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너희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라고. 여러분, 선지자가 마지막 그 가부의 집에 마지막 그 밀가루를 탐내어서 먹고자 하는 것에 욕심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곳에 보내시고 그 죽고자 하는 그 가정에 죽음의 마지막 만찬을 위해 준비하는 그 음식을 내게 드리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드릴 때에 그릇을 빌려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릇 모두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은 작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얼마를 해야 되나, 얼마를 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를 계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의 감사를 드릴까를 계수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물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신명기 16장 9절 12절에 보면 복을 따라 드리되라고 했는데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을 계수해 보시오. 하나님께 나는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것을 계수하여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그 능력대로, 그 은혜대로, 그 받은 축복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한 감사가 하나님께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풍성함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감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만큼의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는 헬라어 가운데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은 자. 복이라고 하는 뜻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하면 당신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표현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복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 기억하라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자원하여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원한다는 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날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물질이 드려지지 못한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받지 못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위너메이거라고 하는 존 위너메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 미국 초창기에서는 감사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앞에서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연복계나 여기에 드릴 수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감사 헌금을 자신이 직접 갖다 놓는 거예요. 혹시 우리 내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헌금통 앞에 놔놓고 테이블 놔놓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기쁘고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갖다 드리고 내 손으로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난하고 드릴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매미채를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는 이유도 가슴 철렁한 소리 안 듣고자 싶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원하자 해서 저 뒤에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혼자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는 놀러 교회를 다녔고 철들어서 교회를 다니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배 시간만 되면 헌금 시간이 부끄러워 죽었어요. 왜냐하면 찬양대에 앉아서 사람들 가운 입고 제일 윗자리에 앉아가 있는데 헌금 바구니 다 돌아가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을 게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니까. 그때 당시 용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알바를 할 데도 없고. 그러면 헌금 바구니는 그냥 빈손 한번 넣었다가 얼굴 벌개지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전부 다였어요. 그런 저에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늘 오셔서 일로 와봐라. 여기다 내 이름 적어라. 그리고 요거는 감사 헌금이다. 무슨 감사 제목 적어라. 그리고 요거는 11조다. 자기 이름 적어라. 그러면서 다 그렇게 봉사하고 나면 100원짜리 2개, 3개를 네 헌금해라 하고 주셨던 그 할머니, 목사님 어머님이신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500원 받았을 때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100원짜리 2개나 3개들 밑으로 넣으면요, 소리 날까봐 이 가슴이 조여요. 근데 500원짜리 하나를 넣을 때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존 위너메이거가 어릴 때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데 강대상 앞에 목사님 계신 앞에다가 직접 가기가 들고 나가서 뭘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는, 예배는 다 끝나가는데 들고 나갈 것이 없어서 부끄러웠던 이 위너메이거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 아버지, 오늘 교회 갔는데 나는 드릴 것이 없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벽돌 공장에 벽돌을 굽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위너메이거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돈은 없지만
벽돌 한 수레 실어갖고 교회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음을 보고 귀하게 여기셔서 가져가라. 어린 존 위너 메이커가 이 수레에 벽돌을 싣고 교회 마당에 갖다 놓고 목사님! 벽돌 가져왔어요. 이 목사님도 이 위너 메이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위너 메이커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자신이 억만장자가 되어지고 백화점 왕이 되어지는 부유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을 돌렸냐면 하나님 앞에 직접 100만 달러의 귀한 교회를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존 위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갖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기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내 자녀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그 중에 있는 객들과 고아와 가부와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조차도 노비와 같이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주의 종 레위인들과 나그네들 모두를 함께 서로 즐거움의 자리에 초청하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즐거움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쁨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종들이 되고 이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는? 내가 받음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귀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무라 가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대학 의학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진 젊은 신앙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불치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섬유육종이라고 하는 암을 받게였는데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난 이후에도 그는 열심히 의사로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31살의 나이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암을 투병하면서 기록했던 그의 자서전이 있는데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에 그가 무엇을 기록했는가를 보면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 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다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에 버시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 너무도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 다 모르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잃고 난 뒤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금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인지,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표현해야 될 나의 고백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제를 통하여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되길 원하며 자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길 원합니다.